인간이 이기적이라고 느낄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젠가요? 나에 대한 인식, 남에 대한 인식이 다를 때죠.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냉정할 때, 그럴 때 보면 누구를 막론하고 참 인간은 이기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신앙에 있어서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긍정평가를 하거나 또 상대적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부정평가를 하거나 절대적 기준을 들이댑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모습은 이런 거야. 딱 정해진 그 규율에 의해서 당신은 여기서 못 미쳐. 이렇게 말한다 그러죠. 그러나 나에 대해서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 생각의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욥의 고백에서 나오는데요. 자, 욥은 그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느냐? 들여다보면 그는 자신의 느낌에 대해서 솔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욥을 보면 어떤 모습이 드러나요? 굉장히 솔직해요. 꾸미거나 그런 모습이 별로 없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또 자신이 이것이 맞다고 이야기할 때는 맞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받는 공격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기 주장을 펼치죠. 그리고 반론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신앙인이면 남이 그냥 공격을 해도 다 받고 그리고 자기 주장은 없이 그냥 다 인정하는 것,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욥의 모습을 보면 반론도 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또 공격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욥에게서 나타나요. 그리고 자신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나는 아프지 않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프다고 얘기해요. 나 진짜 아프다. 그리고 세상 인심에 대하여 참담함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 좀 괜찮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좋아하고 나를 높였지만 내가 이런 형편이 되니까 나를 무시하고 나의 뺨을 때리고 나를 도전하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참 그 괴리감을 크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내 과거는 굉장히 풍성하고 좋았는데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너무 처절하다. 과거와 현재의 괴리감을 있는 그대로 다 표시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자신이 느끼는 바를 그대로 고백해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16절 보면요.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는 거죠. 아프다라고. 내가 진짜 아프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여기 보면 그렇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진흙 가운데 던져지고 나의 존재는 티끌과 재 같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처럼 호소합니다. 18절부터 19절을 보면 그 흐름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러고 뭐뭐 하셨구나 이렇게 말하죠. 20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여기도 보면 시작이 어때요? 20절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신다. 그리고 대적하신다. 그리고 뒤에 보면 던지신다. 던져버렸다. 그러니까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고 또 돌보지 않으시고 나를 던져버렸다. 이렇게 말하죠.
23절을 보면 내가 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누가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하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탄식이 많아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24절부터 보면 그 슬픈 노래라고 말하죠. 제일 마지막 31절에 보면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그 앞의 내용이 뭐냐면 그런 슬픈 노래에 대한 그 모습을 피력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24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지 아니하리까.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도움이 없다는 거잖아요.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25절에 보면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예전에 욥이 괜찮을 때 그 당시에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를 위로하고 그를 위해서 울고 그랬는데 지금 자기의 형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위해서 울어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하나님마저 나를 힘들 때 도와줘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지 않나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26절을 보면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나는 진짜 복을 바라고 있는데 화가 왔고 나는 진짜 광명을 원하는데 흑암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을 보면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었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진짜 그런 마음의 고요함, 그것이 원하는 반대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죠.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감정 이런 것이 그냥 들끓고 고요함이 없고 파란이 많은 그런 모습을 피력합니다. 29절을 보면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이 무슨 말이에요? 벗이 누가 돼야 돼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 벗은 사람이 없고 내 벗이라면 이리와 타조가 내 벗이다. 그들이 좋다는 게 아니라 이게 나에게는 그런 나를 같이 해줄 그런 친구, 형제를 다 잃어버린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31절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런 모습의 욥을 보면서 욥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욥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당대 괜찮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욥에 대해서는 이미 그러한 정답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론적으로 인식하지만 실제 우리들의 현장에서 보여지는 사람을 볼 때 욥처럼 이렇게 막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토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루셨고 내 모습은 이러고 이런 말만 계속하면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저 사람 왜 이렇게 불만이 많어? 그러니까 뭐 불만이 많을 수 있지. 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표준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어떤 사람을 표준으로 인정해요? 말할 때마다 늘 아이고 나는 감사해요. 나는 기뻐요. 나는 슬픈 거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다 도우시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저 사람 참 신앙이 좋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을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하지만 나에 대해서 뭐 말은 안 해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때요? 불안하고 그리고 초조하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거고 나는 신앙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예? 말로는 그렇게 할 때가 있지만 그냥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구나. 하지만 뭐 세상이 그렇고 또 사람관계가 그러니까 나에게는 상대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남에 대해서는 아주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욥을 어떻게 보느냐? 욥이 성경의 인물이기 때문에 좋게 보니까 아, 괜찮은 사람. 또 성경이 그렇게 정답을 주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욥의 성경의 인물이 아니고 내 앞에 보여지는 어떤 현실적인 현재의 인물이라면 그렇게 안 볼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는 이상적인 그 측면이 있고 현실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이게 현실적인 측면과 이상적인 측면을 같이 생각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어떨 때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상적인 것만으로 평가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현실적인 면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많죠. 나에 대해서는 주로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남에 대해서는 이상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잖아요. 자,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 그것이 꼭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죠. 그것도 일리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욥이 의인이며 신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요인이 뭐냐? 뭐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왜 성경은 욥을 의롭다고 말하고 신앙적이라고 말한다. 내 감정은 그러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러면 그 요인이 뭐냐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것이 뭐냐? 욥은 하나님께 자기 표현을 진솔하게 하는데 그 진솔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과소평가할 때가 많죠.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욥을 보면요, 진짜 그렇게 꾸미는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감정에 굉장히 솔직해요. 그러니까 그냥 금방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 그러고 그리고 친구가 뭐라 그러면 기분 나쁘다 그러고 예? 하나는 왜 그러시냐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남에 대해서라면 과소평가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이 교훈하잖아요. 왜? 욥의 모습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욥은 이성과 감성과 의지에 있어서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성적이면서 감성적이면서 그러면 의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면들이 드러납니다. 근데 이런 어떤 인간이 가지는 특징들을 그대로 드러내는데 그러면서도 항상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것이 뭐냐면 항상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시선에서는 이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시선, 이탈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탄식도 하지만 그것이 누굴 향해 해요? 하나님을 향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는 게 없어요. 친구들에게 말해도 하나님을 제껴놓지 않아요. 늘 하나님과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도 늘 그 시선을 잊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망이 많지만 24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24절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지 아니하리까?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려우면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고 생각하고 논중하고 그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고 친구들마저도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범위와 범주를 떠나지 않아요. 한탄을 해도 하나님 안에서 하고 슬픔을 얘기해도 하나님 안에서 하고 모든 것을 해도 하나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보면 사람들은 기쁨을 얘기하고 또 뭐 할렐루야를 얘기하고 아멘을 얘기하죠. 뭐 하지만 하나님의 범위를 넘어서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욥이 말하는 이 한탄 또 탄식 이런 것은 뭐냐? 실제로 내가 몸이 아픈 거 힘들어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로부터 받는 외면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제일 두려워하는 그런 맥락이 뭐에서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닐까. 자세히 보세요. 욥은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자기는 버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하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시선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피력해요. 하지만 내가 당하는 이런 현실 이런 것을 보면서 또 친구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세상의 인심에 한탄하면서 왜 하나님은 혹시 나를 버린 것일까? 라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역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역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의 역설.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표현하지만 그 전제는 뭐냐? 그 배경은 뭐냐?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잘난 척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은 주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in Jesus Christ. 인자를 많이 써요. 그것은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누구라고 말하고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무슨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없으면 그것은 나랑 상관이 없어. 하지만 좀 못나 보이고 좀 신앙이 없어 보이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안에 있어라. 그러니까 내 안에서 불만 토로하는 거 괜찮아. 내 밖에서 불만을 토로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직구야말로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죠. 하나님 밖에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얘기하려면 하나님 안에 들어와. 그럼 내 안에 와 있다는 게 뭐예요? 어떤 지역적인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관련이 있고 나의 아버지시고 그것을 믿는 거잖아요. 믿으니까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니까 내가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 내가 받는 고통과 어려움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 혼자 해결하기는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다 쏟아붓는 겁니다. 왜? 위로받을 분이 하나님뿐이니까. 그런 것을 외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뿐이니까 사람에게 외치긴 하지만 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특별히 친구 같은 경우는 더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최종선은 어디냐?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탄식과 이런 외침과 이런 불만을 하나님 아니면 누구에게 합니까? 그래도 받아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인데 어느 누구도 그걸 다 받아줄 수 없는데 하나님은 받아주시니까 다 하나님뿐이죠. 라는 것이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의인인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범주 아래에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마음껏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며 그것이 신앙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뭐예요? 그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보다는 어떤 신앙의 외형적인 형태,
그냥 좋은 말하고 자기 감정 숨기고 그래서 그냥 항상 자기는 의로운 척하는 것. 이제 그런 것을 거룩하고 의롭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난 척 하지 말고 내 안에서 나한테 딱 달라붙고 나에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 앞에서 재롱도 좀 피고 내 앞에서 좀 투정 좀 부리고 그러나 나는 그게 좋아. 내 안에 있는 것. 주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욥은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전제가 의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